오늘 성경에는 두 마리 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직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담겨있는 나라의 보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긴 법궤를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운송수단은 소들이 끄는 수레였습니다. 두 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접경 지역에 있던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두 마리 암소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수레를 끌고 갔던 소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끌 두 마리의 소를 끌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를 끌 두 마리 소를 끌어왔는데 그 두 마리 소는 젖이 나는 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를 말합니다. 암소를 말합니다. 젖먹이 송아지들을 돌보아야 하는 암소였습니다. 어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레를 메우고 10절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가두지 않으면 송아지가 자꾸 어미소를 따라오니까 그래서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필 젖나는 어미소를 끌어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과연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일까? 어쩌다가 다곤 신전의 신상이 넘어져서 파괴된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법궤라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법궤를 운반하고 가는 젖나는 어미소로 하여금 법궤가 운반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6절 제가 읽었는데 16절 보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그론에서 출발해서 벳세메스까지는 한 13km쯤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정말 저 어미소, 전 먹이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두고 과연 끝까지 벳세메스까지 갈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신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미소들이 모종을 버리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젖먹이들을 두고 가야 하는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그 다음 단어가 참 마음속에 와닿죠. 울고 이런 말입니다. 울고. 어미소의 마음을 요약해 해주는 단어 울고. 어미소의 마음에 젖을 먹여야 살아갈 수 있는 송아지를 두고 10몇 킬로를 가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들은 참 착하다고. 소는 밭에서 일하고 평생토록 애쓰고 죽을 때는 끌려가면서 큰 눈에 눈물을 툭툭 흘린다고. 소는 참 착하다고 그랬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고기를 잘 안 좋아해요. 특별히 소고기는 정말 소 생각이 나서 잘 못 먹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고기를 안 드시니까 앞으로 이제 고기는 사드리지 말아야지. 꼭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소들은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안 가겠다고 왜 안 그랬을까요? 뿌리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이끌어주는 소몰이꾼도 없는데 과연 목적지까지 두 마리 소가 수레를 끌고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암소들이, 두 마리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가는 길을 바로 행해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레가 출발했던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베스메스 목적지까지는 13km쯤 되는 멀리 있는 거리에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한 거리를 암소들은 요동도 하지 않고 수레를 끌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비록 어미 소들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지만 수레 끄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능할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블레셋 5 방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참 희한하다. 저 어미소들이 눈물만 푹푹 흘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했던 일이 현실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은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보다. 살아계신 신이 맞는가 보다 하고 점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짐승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5 방백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수레는 암소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지만 수레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 5 방백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심지어는 짐승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고야만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블레셋의 5 방백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을 위해 움직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결국 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여러분의 환경도 다스리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시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 이제 2 마리 암소들이 수레를 메고 법궤를 짊어지고 이제 갑니다. 베스메스에 결국 2 마리 암소가 끄는 수레가 도착하게 됩니다. 모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성을 억누르기까지 순종했던 그 암소들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일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들에게로부터 받은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맛있는 여물, 고생했다, 맛있는 여물 좀 먹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수고했으니까 이제 젖먹이에게로 돌아가서 마음껏 네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여라 라고 하는 자유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목적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팼습니다. 그 수레를 다 패서 땔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암소들,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들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불에 태우는 번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너무 안 됐죠? 너무 안 됐죠? 엄마 젖 기다리고 있는 송아지들은 저게 고향 땅에 있는데 이 어미소는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그만큼 희생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운반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도 모자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보고 희생했는데 칭찬은커녕 욕망 먹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 그래요. 죽으라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또 내 것 챙기지 않고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죽음까지 이를 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위에 산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꿈, 내가 염려했던 것들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모두 드리고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순종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우는 암소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순종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예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들, 돌보아야 할 사람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만요, 나중에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베스메스로 가는 우는 암소를 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스 하면서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우는 암소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는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비록 힘들죠. 두 마리 암소가 젖먹이 송아지를 두고 수레를 끌고 머나먼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두 마리 암소는 울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럴 때 그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에 따라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살아갑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에도 승리라는 쟁취 이런 단어들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그런 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막 쟁취하고 손에 잡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과 은혜와 화평과 이런 것들은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마치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열심히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이 듭니다. 방향은 잘못된 채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열심히 살아간 후에 나중에 보았더니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또 방향 없는 열심은 결국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죠. 열심히 달려요. 근데 역방향으로 달렸어요. 그럼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느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씩 제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제대로 잘 걸어가서 목표하는 곳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는 암소의 사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또 살펴본 것처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베스메스로 가는 우는 암소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에 우는 암소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지고 싶지는 않아요.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일 많은데, 애들 젖 먹여야 되는데요, 가기 싫은데요. 그러나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날 따라오고 싶니? 예, 지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날마다 널 부인해야 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우리 잊어버립니다. 날 부인하는 일들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일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뭐든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오면 권력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오면 교회만 열심히만 다니면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만 다니면 때가 되면 다 직분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다닐수록, 직분이 높아갈수록, 높다는 표현도 잘못됐겠죠. 직분이 더 중직자가 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권리를 더 포기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에 저도 모르는 언제부턴가 전용이라고 페인트로 써놨더라고요. 전용, 그래서 뭔 전용이냐, 누구를 위한 전용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전용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전용은 담임 목사 전용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제 마음속에는 새신자를 위한 전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래서 저 뒤에 제일 되기 힘드는 곳에, 늘 기둥 2개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곳에 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또 자랑하시네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그렇지.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평상시 때는 그냥 아무데나 됩니다, 제가. 그러나 주일이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 예배나 이럴 때는 제일 힘든 자리에 먼저 되는 게 좋죠. 그 다음 사람들 오기 편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죠. 예수를 믿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그거 참 힘든 일이다. 대우받을 수 있지만 대우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거, 그거 왜 못할까? 왜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십자가 지고 가면 마지막엔 그 십자가에 자기의 손과 발을 못질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날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면 어떨까요? 부부간의 관계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과정이죠.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 갔을까?
성경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강한 암소 같대요. 이런 거 보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완강한 황소가 아니라 암소래요. 여자들이 더 무서운가 봐요. 여자들이 힘이 센가 봐요. 그런데 완강한 암소처럼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내가 어린 양을 먹임처럼 어떻게 내가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울지만 맡겨진 그 짐을,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그냥 눈물 나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주님이 정해진 길을 가는 분일까요? 아니면 완강하게 버티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하면서 그런 분이십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요. No cross, no crown 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면류관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면류관만 바라죠. 영광만 바라죠. 칭찬만 듣기를 원하죠. 수고하지 않은데, 기도에 쓰고 헌신에 쓰고 희생에 쓰고 같은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재능 있는 것 가지고만 뭐 해내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우는 암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순종하신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며 묵묵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묵묵히 수레를 끌어갔던 암소처럼 그렇게 끝까지 순종했던 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남는 것이 있죠. 그것은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순종했어요. 좋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바로 그때 나를 내려놓는 거죠. 바로 그때 나는 죽고 주님만이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거죠.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어요. 꼭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안 하셔도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고달픈 일이었습니까? 잘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2014년 마무리까지 잘 하셨습니다. 2015년이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등에 메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칭찬을 받든지 이름이 높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메스에 우는 암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여기저기서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